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세상과는 다르게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생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말씀 가운데 변화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된 존재, 소금의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하셨던 예수님이셨어요. 특히 사탄까지 직접 언급하시면서 엄청난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기에 제자 공동체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경고하셨죠. 이러한 영적 변화는 한순간에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의 무리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옳음과 부당함을 주장하려고 합리화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 그 구도 속에서 믿음이 있는 신자들을 뒤흔들고 유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신자들의 믿음을 집어삼키려고 오늘 이 시대까지, 현대에 이르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까지 계속해서 인류의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심령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흔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승리하셨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신자는 모두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싸우는 건 우리 주님이 해주셨어요. 우리는 분별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최후 만찬 후에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세요. 35, 3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들어보시면 언제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배낭과 신발,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와 또 능력을 주시면서 각자 전도 여행을 떠나 사역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선포하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들에서 공급해 주는 사례들을 통해서 그들은 충분히 생활하면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 그 어떤 것도 없었음에도 충분했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그때를 언급하시면서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때 부족함 없이 전도 여행을 했던 것과는 다른 사역을 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것이죠. 사역 구조가 전혀 반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전대와 배나 신발이 없어도 되지만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이에요. 36절에 보면 이제는, 즉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역의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의 메시지를 어떤 이유에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과연 어떻게 사역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지 단번에는 알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뒷구절을 한번 보시죠. 37, 3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38절에 보니까 한 제자가 검이 2개가 있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공동체가 최소한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이죠. 그런데 검을 가지고 마치 어떤 전투를 앞두고 있는 준비 상황이라면 2개가 충분합니까? 한 사람이 2개씩 차서 나가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칼 배낭 전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죠. 비유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최후의 만찬 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의 종을 만났을 때에 한 제자가 칼로 그의 귀를 잘랐죠.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를 비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칼을 준비하라는 것은 진짜 칼이 아니라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날 시점이니 영적인 무기들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가올 악의 세력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였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실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스스로 이 길을 나서야 해요. 더욱이 37절에 보니 이제 이들은 불법자의 동료, 불법자의 친구다. 저들은 공범이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향해서 그렇게 지적하고 지탄하고 잡으라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간밤 새벽에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재판 받으실 때 그 뒤편에서 베드로가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한 여인이 이 사람은 예수 곁에 있었던 자 아닙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고 또 배반했었던 것을 잘 압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이 추락할 그 날이 올 때에 너희들은 낙심하지 않기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칼, 영적인 전대, 영적인 배낭을 준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천국으로 침노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행을 가기 위해 그 영적 전쟁에 나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비유로 주시면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요 전도 여행에 떠날 때에 가지고 갈 것은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었어요. 그것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럼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영적인 준비물이에요? 이미 주신 것들을 잘 채비하고 정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위를 영적인 마음이라는 배낭에 잘 가지고, 또 그것을 빼앗으려는 악의 세력에 향해서 영적인 지혜로 분별하면서 그들을 쳐낼 수 있고, 영적인 전대를 잘 묶어서 너의 처신과 태도가 사역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잘 갖추고 있어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 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사역을 막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결코 믿음이 없는 자를 향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려고 하시 다른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이 마음을,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챙기고 있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38절에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족하다. 이게 진짜 그래 잘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너가 지금 말을 이해 못하는구나. 일단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다스리는 자로 회복해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의 부활을 통해, 예수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가 승리하신 그 방법대로 나아가며 우리는 다스리는 자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제 이 길들을, 남은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유업자요, 마땅히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를 높여주시고자,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그렇게 주시고자 이 남은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상 속에서 악한 사단 마귀 권세는 여러분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빛으로, 복음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지인과 동료와 이웃들을 사랑하며 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설명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령의 전답게 명예롭게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항상 땅에 썩을 것들 때문에 곤비하고 때로는 불명예스러우며 때로는 실족하기까지 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다른 것들에 눈이 돌아가며 속고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가져야 될 것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지킬 것들을 잘 지키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